자,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은 찬양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베이직, 기초적인 이 과정을 탄탄히 해놓지 않으면,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맛을 알아? 5가지 맛을 알아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맛을 알 때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집니다. 말씀의 맛을 모르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느낌,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 읽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습관, 또 그 말씀을 은혜 받은 대로 나누는 습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맛은 기도의 맛을 알아라. 이 기도의 맛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체험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는 몇 시간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몇 시간을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는 곧 능력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고 넘어지고 움직여가죠. 그래서 지금 저녁이 9시가 되면 이곳에 모여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그러고 갑니다. 또 새벽에는 참 이 새벽이에요. 목사가 제일 힘든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제일 힘든 날 제일 많이 나온다? 감사해요. 이 한 주일을 기도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어느 새벽 예배보다도 월요일 날 제일 많이 나오세요. 하여튼 목사 힘들게 하는데 아주 재주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또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죠. 기도의 맛을 알아야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기도,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주저리 하는 중언부언이 능력이 아니고 내 뜻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찬양에 대해서. 찬양은 뭐라고요? 무엇을?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하늘의 기쁨.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뭔지. 그래서 찬양하는 영혼이 계속해서 그 영혼에 소생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찬양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주제곡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 입술에서 떠나면 안 돼요. 찬양은 내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 고통에 맞게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고, 내가 기쁠 때는 오늘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기쁠 때는 춤을 추듯이 찬양하는 거. 내 삶에 지치고 힘들 때는 내 안에 힘든 것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도 매우 중요해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 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백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주제가 뭐지? 누구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는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그 대표적인 말 중에서 하나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 들어보세요. 송축. 하나님을 송축드리나이다, 이러죠.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이 찬양의 한 형태예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눌 거예요. 자세한 것들은. 또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할렐루야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할렐루야의 어근인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 프레이즈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 이 칭송하다, 그분을 높여드리다,
그분을 자랑하다. 이런 찬양,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는, 찬양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요,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찬양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참 진짜 찬양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렸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이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찬양이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형태, 그것이 찬양이란.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한자로는 찬양이라는 말이 좌변에 말씀원이 들어있어요. 말씀원. 그리고 윗변에 선자 있죠. 먼저 선자 있죠. 먼저 선자 알아요? 네, 먼저 선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선자가 두 개가 있으면 무슨 글자가 되냐면 나갈 신. 앞으로 선자가 나간다는 의미가 있으니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힘있게 나갈까요? 천천히 나갈까요?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쭈삣쭈삣이 아니야. 다른 사람 손 들까? 이게 아니라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줬으면 손을 확 드는 거고, 춤을 퍽퍽 치는 거. 아이고. 춤도 치는 거고. 찬양에 나올 때 찬자는 말씀의 위에 이 선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나갈 신이에요. 나갈 신. 그리고 밑에 조개패가 있습니다. 조개패. 조개패는 일찍부터 재물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재능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의 시작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 감사의 행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게 찬자예요. 양자는요, 양자는 그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뭐라고 그러지? 그냥 뿌린다? 이렇게 쫙 뿌리는 거예요. 날릴 양자를 써요.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쫙 뿌리는 거예요. 이 한자를 보면요, 이 글자를 띄워놓지 않아서 여러분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요. 좌변에 손수자가 있습니다. 손수자가 있고 우변에 날일에 밑에 날개인데 이걸 역자라고 써요. 바꿀 역자. 다시 말하면 찬양은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찬양이라고 하는 그 말 단어 속에 이미 내 인생이 그분께 붙들리면, 그분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역전. 근데 꼭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도 어디 갔는데 사라지고, 찬양인지 뭔지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입에 이만큼 꽉 차죠. 얼마나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그래서 찬양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찬양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성장할까요? 내 인생의 경험들이 쌓여서 찬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는 은퇴할 거예요. 목사는. 그죠? 목사 직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는 은퇴해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은퇴하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은퇴하고, 예?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은퇴하고, 집사 다 은퇴해요. 근데 성가대는 은퇴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할 거니까. 예. 아멘도 안 하지. 예. 그러니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은퇴가 없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목사는 은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제 잡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목사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시샘이 남아. 하나님 나라 가면
완벽하신 목사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부족하지만 연약한 이 존재를 여기에 두셔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함께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껏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그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가지고 그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도 영원히 있을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이건 이제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요. 천국에는 원래 성가대가 있었죠. 성가대 대장이 누구였어요? 아시네요. 루시퍼였습니다. 성가대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를 하고 있었던 거야. 딱 지휘를 하니까 하니까 막 찬양이 쫙 흘러 퍼지는 게, 그 영광을 누가 받으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야. 그 사이에 루시퍼 천사대장, 성가대장이 마음속에 시샘이 들어왔네요.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그냥 재밌게. 시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 하나님께로만 가고, 자기는 열심히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쫓김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천국에 뭐가 비었어요? 네? 말해봐요. 뭐가 비었어요? 성가대가 비었어요. 성가대가. 그 자리를 누구에게 채우게 하셨다? 누구 50달란트 줄게, 이거 바치면. 누구? 김수진 원장님 50달란트 주세요. 여기 두 분. 이건 성도에게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아니고 나에게. 내가 그분을 높여드릴 때, 내가 그분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내가 입술로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음정도 막 안 맞고 막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분을 높이고 싶어서 궁둥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있다고요. 나일순. 막 이렇게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박자, 음정 상관없어요. 막. 그렇지만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찬송가의 그 가사는요, 가사가 있고 난 다음에 곡이 붙여졌습니다. 가사가 있고 난 다음에 곡이 붙여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만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은 친밀함을 이뤄가면서 고난도 만나고 그 안에 고통도 체험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또 기뻐하는 일도 경험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을 단어로 옮겨 놓았다고요. 존 뉴턴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회심하고 나니까 자기가 노예 상인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405장이었는데 지금은 몇 장인가 물어봤어요. 자기 자신이 노예 상인으로서 사람을 주고 팔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을 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선박에 실어가지고 팔아. 엄마, 아빠, 부모와 자식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엄마 부르는 그 아이의 그 눈빛, 눈물, 그것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합리화하고, 이것은 노예지, 이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고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을 먹고 돈을 벌었다고요. 나중에 회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었는데 그분을 만나니까 이것은, 그래서 침을 마르면서 쓰기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찬송 시들은 가사가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곡이 붙여졌어요. 여러분, 찬양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곡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그 CCM이 있습니다. CCM이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을 깨우고 그랬어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잘못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곡을 먼저 붙여놓고 가사를 붙여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이런 거 딱 해가지고 뭐 사운드도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탁착착착착 뭐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곡을 가사를 자기 스킬을 자랑하고.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들어보면 저게 중심에서 콕 올라오는 찬양인지 아니면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찬양인지. 나는 지금까지 찬양을 들으면서 제일 감동받은 찬양이 제 아내의 찬양이에요. 박자 감정 소용없어요. 그렇지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막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난 지금까지 어느 찬양 집회 가서도 이런 은혜를 받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깊어요. 여기서 나일순이 누군지 알죠? 오늘 또 저기 예배를 또 드리네. 오늘 일부 예배가 없어가지고 저 뒤에. 진짜 감동이에요, 저는. 정말. 저 친구 이제 동생은 더해요.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친구. 추도 예배를 드리면, 부모님 추도 예배를 드리면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부르면 내 옆에 또 앉아요, 또 그 처남이. 지금 중국에 가 있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네 줄을 가까이를 부른다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줄을 가까이. 모르겠어. 흉내도 못 내겠어. 이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웃지도 못하고 가족들이 다 근데 혼자는 더 크게 해. 막 크게. 근데 하나님은 누구 걸 받으실까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중심에서 그분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써있는 이 가사에 붙여지는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민요를 갖다 붙이든지 트로트를 갖다 붙이든지, 예? 이 가사에 클래식을 갖다 붙이든지.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것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지금 잘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이거 뭐에 붙였게요? 멜로디를? 거의 클래식적인 분위기가 많죠. 예? 이 시대에 유행했던 음악이에요. 그 음악을 붙인 거라고요.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마찬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창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 얼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고. 장으로 하든 장구를 치면서 하든 저기 콘크리트 저기 무슨 삽?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시멘트 바르는 거 뭐라 그래 이거? 미장삽으로 두들기면서 찬양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어떻게든지 그분을 높이고 싶은 거야.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근데 꼭 찬양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꼭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어. 이런 거. 왜 찬양을 이런 식으로 하냐? 왜 찬양을 모종삽으로 하냐? 왜 찬양을 그 미장삽으로 그렇게 하냐? 응? 거룩하지 못하게. 거룩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거룩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언어로 전달되어질 때 이 중심에서 콱 이것이 한 절 한 절 피운다는 거예요. 랩으로 해도 돼. 뭘로 해도 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시편 150편 보면 막 비파와 수금으로 막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양. 거기 악기가 다 나오는데 그때 당시는 그 악기들이요. 주변에 흔히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럼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고 싶으니까. 그게 찬양이라고. 지금도 다 할 수 있는 것 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까? 이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찬양의 자세입니다. 자, 이것을 말하기 전에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하는 찬양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 인식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인식, 자기가 찬양 부르는 자로서 성도로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냐면 따라합시다. 관계를 확인해라.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내가 하는 노래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리를,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찬양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없어?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 찬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찬양이 은퇴가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분의 이름을 높일 거니까.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과 나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이 관계가 형성이 되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돼. 이거 고민하지. 5초 동안 고민했다. 이건 심각한 상태고, 난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이전의 모든 죄악과 내 이전의 모든 삶을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은 나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지금 관계를 딱 맺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딱 되면 입술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래. 그러면서 막 찬양이. 태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구?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는 목사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성도예요. 목사는 자비를 잃어버린다니까? 이후에 지낸 자비를.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뺏기지 마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누가 시작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처음에 그 막 그냥 눈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안 보이는 정도로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그냥 잠자고 그러는 입냄새 펄펄 나고 방구 뻥뻥 끼고 막, 신비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다. 당신과 나를 맺어서 부부되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낳은 게 아니라 너는 누구 새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끼. 내 자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아니에요. 누구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 걔는 누구 씨앗? 소는 누구 씨앗? 너 씨앗. 다 씨앗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은 각기 종류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찬송을, 찬양을 맡겨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씨앗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씨앗이다. 이 얘기입니다. 옆에 분, 지금 옆에 계신 분, 하나님의 씨앗이 그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존중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잘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관계로부터 시작돼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루시퍼는 이 하나님과 관계로 이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해요. 루시퍼는 천국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성가 대장이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시샘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졸개들과 함께 쫓겨내요. 그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경을 안 찾아볼게요. 여러분 잘 아니까.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뭐래요?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코끼리도 2마리, 개도 2마리, 다 2마리씩 짝있는데 사람만 혼자예요. 혼자니까 독처하는 게 외롭게 보여. 그래서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딱 치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거 뭐라고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여기서부터 빗나갔습니다. 아세요? 인간은 지금 범죄하기 전이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걸 취해가지고 예쁜 여자를 만들어서 창조해서 옆에 이렇게 두었어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마취가 깨어났는데 보니까 얘가 이때, 죄송해요, 얘라고 그래서 어쨌든 아담이 그때 요 상태를 딱 보고 오 주님, 오 아버지, 오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다고 하면 문제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찬양이 안 돼. 누구를 통해서 찬양받기로 결정하셨다고? 루시퍼가 쫓겨난 그 자리에, 성가대의 그 자리는 지금 비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하죠?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까지나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언제까지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창조해 주니까 거기에 쏙 빠져버려요. 이게 참 이게 남자들 아들들 크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장가 가면 지 마누라밖에 모른다 뭐 이런 거. 요즘은 딸을 낳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이 옆에 딱 보니까 얼마나 이뻤는지 다 여러분들 같았나 봐요. 이렇게 이뻤나 봐요. 굉장히 찔리시는 분들이 여럿 있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확.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자, 이걸 좀 확장해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자동적으로 더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구조 자체가. 하나님 안에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무궁무진한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인간은 이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더 크게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창조해 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이게 뭐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아무리 그걸 봐도 이건 자기의 내가 나에게 사단의 특징은 뭐라고요? 내가 했다니까. 내가 왜 나를 몰라줘? 왜 내가 무슨 얘기죠? 루시퍼는 하나님께 빼앗겨버린 그 찬양을 인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사단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을 뿌려놓습니다. 쫙. 어디 갔어? 돈, 저기 딱, 나광문 집사님. 저 2000 몇 년 전에, 4년 전에 수련회 갔을 때 돈춤에 아주 2년 전인가? 돈춤의 이력을 그때 나오잖아. 그러고 돈이 갖고 싶냐? 쫙쫙 뿌렸잖아요. 사람들이 막 거의 그 앞에서 돈신이요. 그리고 뭐 엎드려가지고 막. 그러고 돈이 갖고 싶냐? 막 딱딱 뿌리는 거죠. 사단이 이런 걸 뿌려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죠. 명예를 뿌려봐요. 인간들이 입맛에 짝짝 맞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이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분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런 걸 싫어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광을 사단이 취해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기 자랑, 하나님 자랑? 자기 자랑 한다는 건 이미 사단이 영광을 받은 겁니다. 이제 분별력을 가지세요.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있다. 그건 이미 사단에게 영광을 올려준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나를 통해서 내 재능과 아까 찬자 얘기했죠. 나아갈 시내 밑에 조개패가 있다고. 그리고 옆에 말씀원이 있다고. 이 조개패는 재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과 재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사단이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자랑하기 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왕년에는 그분들은 왕뚜껑을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덤을 몇 개씩 만들어 놓은 줄 알아요. 내가 왕년에는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면 오늘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간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고르장 얘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지금 여기 그러면 그것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그 옛날에 그것마저도 내가 영광을 취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단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양 받으신다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과 내 관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 25절에서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시리이다.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를 경외하는 것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찬양 잘하게 생겼나? 찬양은 뭐 그닥 잘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음정은 그닥 그럴 것 같지만 찬양은 잘할 것 같죠? 그죠? 도찐 개찐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심에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한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역사를 보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말씀과 기도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자, 관계 속에서 찬양이 시작이 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교제입니다. 친밀함 속에서 찬양이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이 내용을 많이 다뤄야 되는데 오늘 조금만 다루고 다음 시간에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찬양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안 되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유행가에 불과해요. 찬양이 아니에요. 아무리 찬송가를 갖다가 불러도 하나님과 내가 자녀 관계가 형성이 안 됐으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고. 이해되세요? 제가 언젠가 어느 PC가 불렀어요. PC인데 성악 전공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복음 가수. 왜요? 벌써 눈치채고 있다, 쟤씨. 눈치채지 말고. 있어요. 그런데 쫙 클래식을 딱 하고, 클래식을 딱 하고, 왜 그 CD에 보면 그 마지막 곡은 자기 자유로 뭐 넣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을 넣은 거예요, 거기에. 클래식은 너무 잘해. 이힐리베 히 하면서 막 노래를 너무 잘해. 오 맑은 태양 뭐 이러면서 막 너무 잘해. 막 웅장하지.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근데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를 하나 넣었어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었나 봐. 근데 찬송이 아니야. 그 깊은 곳에 영혼의 떨림이 없어. 자기의 삶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찬양도 성장하고 말씀도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제예요. 내 삶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찬양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그냥 젖었을까요?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은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이건 관계로 시작된 성도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만들어지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이런 찬양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찬양. 관계는 형성이 됐는데 그분과 교제를 하지 않아. 관계는 형성이 됐는데 교제하지 않아. 그러면 찬양이 찬양으로 올려 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밋밋하고 그 찬양이 능력이 없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나의 삶 속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가사로 옮겨놓은 것이 찬양이라고. 거기에 그걸 붙였다고. 하나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것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과거의 삶, 내 과거 속의 그 삶을 어떻게 그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저는요, 오늘 찬양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저의 삶 속에서, 저의 어린 시절부터 쭉 삶 속에서 비어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우리 성도들 달달달달 볶으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는지 이제 다시 봤어. 내 인식을 다시 봤어. 그리고 내 자신을 왜 이렇게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내 인생을 오늘 찬양을 쭉 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쭉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주일학교를 잘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학교를 안 다녔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 재미없어.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어. 혹시 여기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앞으로 목사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여러분들보다 나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그 수준만 돼도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편해. 그 수준만 돼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이렇게 말하면 말 잘 들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여기 이 정도로 세워놨다는 것은 보통 해가지고는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다고 그렇게 말을 자신있게 하니? 웬만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여기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제일 힘든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격이 더 빼어나거나 뭔가 다른 영역 속에서 좋은 것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니고 군대 가기 전까지 그 공백 시간, 군대 가서 11월 달, 제가 88년 11월 군번인데 88년도에 갔구나. 11월 군번인데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가서 세례 받았으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세례 받잖아요. 군대 가서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 요때까지의 이 시간을 완전히 비어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세례 받았다? 그 감동도 있었다? 근데요, 제대하고 나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 복음을 누군가가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 저에게 가르쳐주면 누구라고요? 재봉틀 아줌마. 재봉틀 아줌마 덜덜덜덜 떨고 오면서 제가 시간이 좀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덜덜 떨면서 사형리를 읽어주는 거예요. 이러고. 막 손이 떨어. 총각. 그러면서 떨어. 고구마 가져와가지고 막 이런. 그분이 내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날 이후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이 담배 한 대 핀 것까지 회개했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대기 있잖아요. 신호등 이렇게 있잖아. 신호등 딱 있으면 제가 영업부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업 파트에 있으니까 얼마나 손님들을 많이 만나요. 저녁이면 술 처먹지, 낮이면 뭐 담배 보통 2갑은 가지고 다녀 하루에. 내가 피우는 것보다 사실은 주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신호대기 하는데 이러고 피우고 살았잖아. 이러고 자세 나와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끊어지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그래서 지금도요, 제 앞에서 아무리 흉내를 없애려고 해도요, 탁 냄새를 바로 압니다. 저기서도 압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나도 불편한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까지 회개했다니까. 그 빈 공간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오늘 여기 찬양 드리면서 그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비어있는 찬양의 자리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게 일주일일 수도 있고, 짧게는, 그치?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그분으로 채워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높이드리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할 때 제일
죄스러운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 때 찬양까지는 가는데 내 영혼아 할 때 진짜 내 영혼이 진짜 찬양하고 있나? 이게 툭툭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늘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늘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꼭 와가지고 밥 안 사고 이러는 사람들 미워할 수 있잖아. 그러면 찬양하라 내 영혼이 지금 그런데도 선포하는 거야. 내 영혼아 그리 할지라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또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찬양할 때 내 빈 자리를 내 삶의 빈 공간들을 이것들로 채워주시고